제가 참으로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Heaven is for real. 천국에 다녀온 소년. 미국 그 네브라스카 주에서 살던 콜튼이라는 4살 먹은 소년이 천국에 다녀온 실화, 리얼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육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것이죠.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단지 어머니의 태보자기처럼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일 뿐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세요. 주보에 제가 나이를 써놨죠. 10세, 20세, 30세, 70, 80, 90, 100. 그러나 영혼에 비한다면 우리 100년은 순간입니다. 마치 이 세상 100년에 비한다면 모태에 있을 때 10개월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태부자에게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청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듣는 자는 누구냐? 16장 14절에 나와요. 원래 본문에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천국의 주인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에 리치맨,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와요. 그래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갑니다. 헬로 갑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부자가 거기 들어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인생 역전이에요. 이토록 생전에 행복했던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왜 괴로움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대답해 주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빌려서 2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 영어로는 good things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고난을 suffering 이런 게 이야기하지 않고 bad things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어떻게 살았죠?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이게 삶이었어요, 부자의 삶. 부자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흥청망청 즐겼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미래의 꿈과 비전보다도 오직 현재가 좋았을 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지냈죠. 이 세상에서 부자는 천국 같았지만요, 나사로는 지옥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았어요? 나쁜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쁜 것을 받았을까? 좋은 것을 받았을까? 나는 부유함을 받았을까? 나는 고난을 받았을까? 여러분도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물론 좋은 것이 좋죠. 그러나 그 순간에 좋은 것이 오히려 부자에게 영원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받았지만 자신만을 위해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거지 나사로를 그의 대문 앞에 버려두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가 잘나고 노력해서 돈을 번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공권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천국에서 바라보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자를, 권력은 힘없는 자를 지금 부려먹고 있다는 것이죠. 갑이 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얼마나 감동적인 사회입니까? 저는 그래요. 무엇을 받았건 간에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고난에 감사하는 당신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조건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편하게 흥청망청 살고 싶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천국을 준비해야죠.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때로는 고난이 좋을 수 있어요. 25절 보세요. 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불평과 감사입니다. 천국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거지처럼 나쁜 것을 받았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해요. 부자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느냐,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 이슈를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가 잘 살지 못했지만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비전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힘든 현실을 한숨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미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을 흥청망청 써버린 부자 같은 사람은 자녀들도 똑같아서 결국 괴로운 꼴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을 보고 오늘이라는 현실이 괴로워도 불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큰 구렁텅이, a great chasm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렁텅이는 그랜드 캐년의 계곡보다 더 험해서 그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천국은
죽으면 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지옥에 갔을지라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지옥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오늘이라는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힘들지라도 감사하게 살자고요. 놀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자고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쁜 것이 나사로를 천국 가게 했습니다. 나쁜 것이, 고난이,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는 나쁜 환경에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고 감사했을 것이에요. 나사로가 나쁜 것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줄까요? 천국에 가는 비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 비밀이 숨겨 있어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부자는 자기 형제만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참, 그 주위에 불쌍하고 힘든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식구만 챙겼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30절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절대 그들은 나처럼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에요. 이 지옥이나 천국을 죽어서 체험한 자들이 말하면 혹시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왜 우리는 말씀에 참으로 빈약할까요? (31절에) 깊은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깊은 메시지예요. 깊은 메시지. 저는 오늘 그 영화의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낸시라는 그 운영위원장 부부가 이야기했던 말이 참 생각이 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생각 없이 죽어라고 성경에만 매달리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믿음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요. 천국과 지옥은 늘 사람을 통제하고 겁주는 데만 사용했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요즘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개인의 삶 속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사로의 삶을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자신의 가난한 여건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보다 먼저 누가는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써놓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써놓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써놓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만 되려고 그래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은 전혀 몰라 나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야. 왜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할까? 그런다 해서 부자가 안 되는 법은 아니에요. 훌륭한 부자가 돼야죠. 도와주는 부자. 절대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간 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28절부터 31절까지가 쫙 보충해줘요. 그 말씀이 빠졌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겠죠. 우리들에게 가난, bad things, 부요, good things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나사로처럼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을 정확히 직시해 줍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부요함보다도 신앙의 유산과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짧은 삶 속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한 5 처녀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루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